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정말 자비로운 그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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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이 시간 날 부르소서.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이 시간 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셀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강의 15번째 말씀으로 미리암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3대 큰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드려지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큰 영적인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태양력, 양력으로 4월 중순경에 지금도 지켜집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채찍맞고 무시받고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해서 드리는 기가 막힌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태양력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순에 지켜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서 매년마다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10월 중순경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정말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원수들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찬 이 광야 생활 40년을 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명절을 1년에 3번씩 꼭 지켰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지키는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밥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그렇게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3, 4개월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밥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3, 4개월에 한 번씩 율법으로 정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잊어버리는 소질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소질이 있어요. 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망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적당한 때가 되면 잊어버려져야지. 만약에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억울함이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망각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장래가 요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곡을 했잖아요. 곡.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나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동네가 떠나가라고 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어떤 젊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가 곡을 합니다.
이 상여가 나가려고 하니까 상여를 붙들고 당신 어디 가느냐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큰일 났다고 곡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상여를 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땅을 파놓고 이제 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보 어디 가느냐고,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못 살아 못 살아, 누구나 잡는 사람 없냐 막 이러면서 못 살아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막, 나 못 살아, 누가 나 좀 잡아줘라, 나 못 살아,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분이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이 다 마치고 무덤을 다 쓰고 나서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자리를 펴놓고 육개장을 퍼잡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갔어도 산 자는 살아야지. 아까 못 산다며,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나도 묻으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요, 우리 육촌 당숙 아주머니거든요. 몇 시간도 안 돼서 육개장 퍼먹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잡수더라고. 왜 그럴까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나를 묻으려고 했던 그 슬픔이 그 사이에 잃어버린 거야. 사실은 망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해가지고 율법으로 만들게, 적어도 구원받은 은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은혜,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잊을만 하면 절기 지켜라, 잊을만 하면 절기 지켜라, 잊을만 하면 절기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각 가정마다 자기들의 형편대로, 어느 가정은 소를 제물로, 어느 가정은 양으로, 어떤 가정은 형편대로 비둘기와, 어떤 가정은 곡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양피지로 된 이 율법책을 열어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세상에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하는 절기가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얼마나 알고 보면 정말 살기 좋은데도 원망과 불평투성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부모가 자식한테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시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추수감사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목자로서 이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것도 주의 종이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1985년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만 40년 전 일이죠. 그럼 제가 37이면 몇 살부터 목회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목회를 했나 본데, 그때 추수감사절은 진짜 성경대로 했어요. 리아카에다가 또 소그룹마에다가 그렇게 막 곡식을, 쌀을, 그 공주에는 또 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밤을 그냥 잔뜩 몇 푸대를 가지고 구기자라는 게 있어요. 구기자. 구기자가 뭐냐면 구기자예요. 이 차, 몸에 좋은 빨간 차인데 또 그 구기자를 말려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럼 그거 이제 또 일부는 떼서 주의 종이 먹으라고 떼놓고 나머지는 또 시장에 가서 그거를 이제 팔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이 감사의 영이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예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준비하는 기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월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 매월 드리는 11조를 1년에 한 번 더 드린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의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각자가 형편이 다르고 어렵지만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더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 드리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우리 서초지방 목회자 부부 한 35명 정도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이 수련회죠요. 잠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놀고, 잠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얼굴이 후끈후끈해요. 올레길, 뭐 둘레길, 오르막길 3일 동안 걷기만 했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추수감사 예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주보에 다 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 지방에는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 교회 이름이 시읒 피읒 기역 교회예요. 시읒 피읒 기역. 어디 교회인지 아세요? 아세요? 시읒 피읒 기역. 한 장로님 아세요? 알아요? 남의 교회를 알고 그래요? 시읒 피읒 기역 교회는 지금도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 다 간지로 해가지고 추수감사 특별 예물 해가지고 뭐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뭐 30만 원 이상, 뭐 5만 원 이상, 그걸 다 지금도 다 낸대요. 그래, 거기는 추수감사 헌금이 1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교인들이 이거 무서워서 이거 무서워가지고 자기 이름 어느 줄에 올라가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낸대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종이에 올라가서 누가 얼마 했다, 이거 본다고 해서 드리는,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실한 감사 예물은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때마다 시마다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리암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누구냐?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아마 최소한 13살, 15살 더 많은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3개월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삼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그때 이제 한 15살 정도 되는 누나 미리암이 저거 갈대 상대 뒤집어지고 물 들어오면 내 동생 죽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강가로 뛰어가면서 저게 엎어질까 뒤집어질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끝까지 갈대 상자를 지켰던, 생명을 지켜준 진짜 소중한 누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대 상자가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가 떠오는데 열어보니까 정말 이제 조그마한 아기가 들어있으니까 야, 이게 히브리 애구나, 이걸 알고 그냥 자기가 데리고 아들처럼 키우려고 안고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지혜로운 미리암이 막 쫓아가서, 이 바로왕의 공주는 아직 처녀니까 젖을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기 젖을 미역이어서 키울 유모를 좀 소개해 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야, 친엄마. 그렇게 지혜롭게 모세가 나일강에서 둥둥 떠내려갔는데 뒤집어지지 않도록, 또 궁궐로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양자가 됐지만은 엄마 품에서 자라도록 만들었던 정말 소중한 누나입니다. 또한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좋다고 신나고 끌어안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끼리 잔치할 일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소고를 치고, 소고는 조그만 북입니다. 춤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앞장섰던 정말 영적으로 훌륭했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어릴 때 생명을 지켜주고 어머니의 품에서 그냥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앞장서서 찬양했던 미리암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징계를 받아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가장 추하고 무시받던 나병, 온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구스 여자를 만났는데,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이쁜 구스 여자를 만났는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구스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동생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 그 아론한테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이 이름이 앞에 나온 이유는 선동을 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였으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그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징계해서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대해서
흥과 티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재앙과 심판은 물러가고 주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징계와 심판을 피하는 길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미리암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믿음이 있고 의로웠는데도 하나님의 오히려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리암의 정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잘 배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특별히 택함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는 피하고 은혜와 복을 때마다 시마다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의 징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미리암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에. 미리암은 참 고마운 누나 아닙니까? 생명을 지켜준. 또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이 있었던 그런 누나였는데 왜 징계를 받아가지고 진영에서 쫓겨나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까?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미리암과 또 아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야, 모세만 하나님 만났느냐? 모세만 능력 받았냐? 모세만 은혜 받았냐? 모세만 사명을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고 우리도 능력 받았고 우리도 사명을 받았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듣고 계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 지금 모세를 다 잘못했다고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모세 당신만 하나님 만났어? 모세 당신만 은혜 받았어? 모세 당신만 능력 받았어? 우리도 받았어?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벌써 모세를 비방하고 무시하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결국은 미리암이 그렇게 의로운 말을 하면서도 재앙 속에 빠진 거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재앙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적 교만의 말을 듣고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적어도 재앙은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은혜 받았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교회에 충성했어.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내가 교회 일도 많이 했어.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도 더 잘 알아 하는 이런 영적 교만의 마귀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조금씩 잘난 척하고 싶어는 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잘난 척 안 하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좋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충성도 했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영적 교만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또박또박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절대로 떼먹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차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11조를 안 내고 율법을 안 지키고 무슨 뭐 다른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충성했고 더 공로가 많아, 그러니 내가 제일이야 하는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고, 늙으면 죽어야 돼 하면서도 악착같이 약을 먹는 것도 은혜고, 알고 보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원고에 없는 건데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의 가르침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인생도 살아가시고 믿음도 살아가시면 징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미리암의 징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민수기 12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율법적으로 보아도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돼. 근데 모세가 취했어. 그거 잘못됐다고 한 미리암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도 미리암이 심판을 받았어. 공동체의 질서를 봐도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몸과 마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율법적으로 잘못됐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잘못했다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그 똑똑한 미리암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 모세 셋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잘못은 다 모세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암한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승질내고 떠나가셨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방하고 선동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것도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둘만 했겠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다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두둔하고 모세를 옹호하고 그냥 모세를 칭찬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들 시끄러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착하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금 모세가 다 잘못했다고, 모세가 못했다고 하는데 시끄러워. 모세가 얼마나 착한 줄 아냐? 모세가 얼마나 온순한 줄 아냐? 세상에 모세처럼 온순한 사람이 없어. 자, 교회 조금 다닌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모세가 온순합니까? 실제로 온순해요? 백성들을 이끄다가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하니까 작대기를 들어서 내려치고 승질 부렸던 게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막 비방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모세야 그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처럼 착하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고 모세를 도리어 두둔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자,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내 온 백성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돌본 사람은 누가 있냐?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럽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남도 아닌 누나에게, 형에게 이렇게 허물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데, 그런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심판과 책망을 앞세우지 않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모세를 투둔하고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칭찬하려고 아주 하나님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고생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는데, 모세가 잘못하고 율법 어긴 거 다 아는데도 모세가 아니야, 모세가 얼마나 착한데,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하고 감싸고 두둔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진짜 착합니까? 진짜 훌륭합니까? 그래서 감쌌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궁궐에서 황태자 수업을 받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하고 감싸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율법을 어기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두둔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요. 모세는 내가 택한 내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택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두둔하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줬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열매도 많이 맺게 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2번이나 편지를 써서 용기를 주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고향 땅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공해서 권력 얻어서 정치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격려합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용기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택하신 분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택하신 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내 공로, 내 세상적인 힘, 이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두둔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이에나 같아요. 누군가가 뭐 하나 잘못해보면 벌떼처럼 눈에 불을 켜고 나서 책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에, 잘못한 일을 100가지 10가지 찾는 일에 눈이 뒤집어진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100가지 10가지를 잘못해도 그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나, 한 가지라도 착한 게 있나, 한 가지라도 충성된 게 있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을 들어주시고 두둔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야. 남도 아닌 피가 섞인 누나가 주동을 서서 아론과 함께 다 모세가 이것도 잘못하고 율법도 어기고 지도자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흠과 티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모세를 비방하지 마.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너네가 10가지 100가지 모세를 비방해도 아니야. 모세가 얼마나 착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 많은 허물 가운데서도 잘했던 것, 착했던 것, 충성했던 것 그것 하나 찾아가지고 두둔해지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실력이 있고 이걸로 자기 지키려고 하지 말고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두둔해주고 이것 때문에 칭찬해주고 이것 때문에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은 흔들려요.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리암의 징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징계 가운데서도 살 길은 항상 하나님은 열어놓으십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문둥병에 걸리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 떠나야 돼요. 가족도 떠나야 되고 마을도 떠나야 되고 이제는 쓸쓸히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도 떠나고 마을도 떠나고 진에서도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미리암을 진 밖에 7일 동안만 가두어 두었다가 그 후에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민수기 21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은 들어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은 백성이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로 상처받은 자리에서 치유받는 자리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말이 바뀌어서 모세가 동생이라고 율법 어겼지 지도자가 그러면 돼 하던 이 형이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내 주여 그렇게 모세에 대한 영적 권위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뜻하는 거지. 미리암이 막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벌써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아난 미리암도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청하건대 그 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진 밖에 떨어져 나가서도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리석어 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는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책임져 하고 내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심정으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어리석게
버티지 말아야 돼요. 버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장성해서 아주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버티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그렇게 고집피면 안 돼요. 교만이 장성해서 패망에 이를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믿음이 완벽합니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신앙이 빠지지만,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이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교회는 다니고 주여 주여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으니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는 이 정도까지 책망을 받을 때까지 버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주여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벌이 나에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걸 spiritual surrender라고 그래요. 영적인 항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배짱으로 좀 버텨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영적인 항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려고 버둥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다시 일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내가 성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복하는 길로 들었을 때 주홍같이 붉은 재도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암이 받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절대로 영적인 교만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징계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영적으로 항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역사, 새 성공, 새 축복,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